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8살의 꿈이라는 제목의 악보 하나가 올라와 있는데 8살 소녀의 솔직 담백한 글이 어른들에게 예상치 못한 웃음과 고민거리를 던져주고 있는데 8살의 꿈을 담은 노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나는 영훈 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대를 갈 거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참 그냥 웃고 넘기기는 참 그렇죠, 그죠? 우리 부모님들의 그 꿈과 우리 아이들의 꿈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이 참 충격이고, 오늘 우리 교육 현실을 아주 지적하고 있는, 꼬집고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어린이 주일에 함께 생각할 것은 정말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 대한 꿈이 정말 그것이 어린 아이들을 위한 꿈이냐 아니면 나를 위한 꿈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솔직하게 대답해 보셔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정말 얼마 만에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얻은 아들 사무엘에 대한 꿈이 아주 소박합니다. 그는 아이를 잘 키워서 정치인을 만들겠다, 재벌을 만들겠다, 유명한 사람들 만들겠다, 그런 꿈이 아니고 그의 한나 어머니의 꿈은 한 가지, 그의 우리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한나는 자신의 꿈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꿈, 그래서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믿음 안에 자라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는 좀 잔인하거나 좀 모자라는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애들이 자라면서 게임도 하고 놀기도 많이 하고 커서는 술도 먹고 연애도 하고 그러면서 자라야지. 가정의 아이들이 그랬잖아요. 이 한나는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아들의 어린 시절을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너무 단조로운 성전의 템플보이로서 성전 안에서 자라는, 믿음 안에서 자라는, 말씀 안에 자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상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런 말씀이었고요. 우리가 보았던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은 뭐였어요? 여호와의 법궤에 대한 말씀이 아주 장황하게, 사무엘에 대한 말씀은 중단하고 법궤에 대한 말씀을 아주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도 망하고,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궤가 가는 곳마다 독종과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지금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가지고 와서 무려 20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출구가 전혀 보이지 않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가 만든 자신의 연극 출구 없는 방, 대학가에서도 많이 발표되고 있는 연극인데요, 여기서는 그는 지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다시 말해서 출구 없는 방, 출구 없는 미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냐라고 하는, 혹시 여러분이 지금 출구 없는 곳에 혹시 고통받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여러분, 드디어 오늘 7장에 들어가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출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1절에서 기랏 7장 1절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다 같이 2절요 시작.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참 불행 중 다행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빼앗겼을 때나 다시 찾아왔을 때나 저들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지 멋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2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서 아주 큰 뉴스는 뭐냐면 저들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사모한다라고 하는 말은 좀 번역이 좀 약하게 번역되는데요, 히브리어로는 나하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크게 울고 부르짖는, 애통하는, 이제는 20년의 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더 이상 바닥까지 내려간 저들은 이제 드디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부르짖게 되는, 나하하게 되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일하지 않으세요. 무려 20여 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리어 엘리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과 그 민족이 다 망하게 되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 사무엘이 말씀 안에 기도하면서 일어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민족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여러분의 자녀가 그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고 그곳에 여러분이 통일 아무리 노래해도 아무리 부르짖어도 통일 조국을 위해서 준비되는 사람이 일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통일되지 않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사람을 키워야만 하나님의 통일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난 20년 동안 늘 설교하고 기도하고 어느 누구도 듣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러나 드디어 2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백성들 마음속에 그 말씀이 먹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께 사모하니라. 사모한다. 그러면서 드디어 저들 앞에 출구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편 107편 9절, 우리 모두 사랑하는 9절이죠. 시작.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아침에도 사모하는 영혼 우리 주님이 만족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빈잔 주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무려 20년이라고 하는 세월, 강산이 변해도 무려 2번이나 변한 긴 세월이 지나고 한 사람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사무엘상 4, 5, 6장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없었잖아요. 그치?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하는 것,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거예요. 사무엘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반심이 아닙니다, 100% 전심으로 wholehearted 여호와께로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다 같이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출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출구를 여는 열쇠를 2개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열쇠가 뭡니까? 첫 번째 열쇠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다 제거하라. 여러분, 이 당시는 그 가나안의 신들이 나라마다 신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의 신은 뭐냐면은 바알 신이 있어요. 바알 신. 바알 신은요, 남신이에요. 이 바알 신은 비와 풍년과 전쟁을 지배하는 신으로 아주 가나안 땅에서 최고의 인기 있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바알에게 부인신이 또 있어요. 여러분, 그림 보이죠? 그죠? 부인 마누라 신이 있다니까요. 이 아스다롯은 사랑과 다산의 여신으로, 저는 이 신을 봤어요. 여러분, 정말 이 그림 보는 그대로예요. 무슨 돌로 이상한 모양 만들어 놓고 이것을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집집마다 갖다 놓고 절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가나안에 와보니까 특별한 신을 섬기고 있거든요. 아, 우리도 최신 유행을 따라가야지. 이곳에 왔으면 이곳의 신을 따라야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또 바알 신과 아스다롯 신상도 갖다 놓고 절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나쁘냐? 어떤 사람이 결혼했어요.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왔어요. 그런데 저녁마다 어디서 이상한 여자를 또 데려오네.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냐고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서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 안에는 모든 우상 신들을 다 제거하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 나와 새로운 관계를 맺자. 이제 나와 깨어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상하게 벌써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길이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들 보면서 절대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가정 혹시 있으세요? 은혜 받는 거 미루지 말아요. 오늘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의 출구를 지금 막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돈 되면 예배도 빠져. 돈이 생긴다면 집안 친척 상관, 돈을 최고로 여기는 사람, 돈의 우상이에요. 자식 사랑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 자식을 위해서라면 예배도 빠지고 자식을 우상처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안 돼요. 자녀가 우리 가정의 출구를 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것보다 사실은 가장 큰 출구를 막고 있는 것은 어쩌면 나라고 하는 우상이 아닐까요? 오늘 주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우리의 축복의 출구를 막고 있는 우상들을 다 끊어버리고 뿌리채 뽑아버리고, 다 같이 아멘. 그리고 출구 여는 2번째 열쇠를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뭐라고요? 그만을 섬기라. 그만을 섬기라. 제가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과 결혼 기념일 32주년 지났어요. 그날 제가 집사람에게 꽃다발을 준비해가지고
꽃다발을 사가지고 딱 준비해서 그날 밤에 또 가서 아내에게 꽃다발 주면서 여보, 당신도 사랑해요. 그랬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 머리털이 살아남겠어요? 그죠? 당신도 사랑해요? 무슨 그런, 뭐라 그래야 돼요? Only you, only you. 그래야죠. 그죠?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뭐요? 여호와만 섬기라. Serve Him only. Serve Him, 여호와만 섬기라. 다 같이 오직 주님. 주먹 쥐고 다 같이 오직 주님. 할렐루야. 우리 그래서 명성교회는 오직 주님, 개척부터 지금까지 오직 주님만 섬기는 Him only,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 교회 되기를 원하는 거지. 자, 놀라운 사실은요, 사무엘 설교를 들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인데요, 4절에 보니까요, 다 같이요, 다 크게 눈을 뜨고 우리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다 같이 아멘.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명성의 가족들처럼 아멘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설교, 사무엘 설교 말씀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구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5절 6절의 말씀,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고요?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하며. 다 같이요.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미스바는 우리가 지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지도를 보시게 되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한 8km 넘고, 우리 잘 보이지 않지만 미스바는 해발 880m래요. 그러니까 대관령이 한 832m라는데요. 그거보다 한 50m가 더 높은 곳에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미스바로 모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미스바로 올라가서 종일 금식하면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연휴고 날씨가 비도 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가 미스바로 올라온 거예요. 잘한 거죠. 미스바에 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안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있어도, 전 우리 교회를 목회하며 수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교회 와서 기도하고 미스바로 올라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예배 가운데 미스바에 온 여러분들에게도 예배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걸 여러분 꼭 눈을 저를 잡으세요. 우리 성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이 믿음 안에 살고 믿음 안에 바르게 살고 기도 생활하면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누가 제일 싫어하겠어요? 마귀지요. 그죠? 마귀는 여러분이 망하고 새벽기도 안 하고 여러분이 방탕하고 싸우고 그러면 그 뒤에서 박수를 쳐요. 좋아가지고 춤을 추고, 안 보이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막 속상해가지고 죽으려고 그래요. 자, 7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아니 왜 번제 예배 드리는데 전쟁을 걸어온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어떡하지요? 여러분도 그런 때 있지요. 예배 드리고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 너무 감동 있고 그래서 은혜 받고 운전하고 집에 돌아가는데 이상하게 집에 있던 남편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짜증을, 애들이 막 울고 다치고 막. 여러분, 그때 영적으로 눈을 뜨셔야 돼요.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마귀가 내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복받는 거 지금 싫어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것을 알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웃으면서 사랑으로 잘 대해주고 그래야 되지. 막 화내고 같이 싸우면 은혜 받은 거 뭐예요? 말짱 도루묵게 되는 거예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남편이 그러면 안 되고 속으로 하고 여러분이 꼭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제 블레셋 쳐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 같으면 여러분 사무엘상 4장은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들고 나가지요. 그죠? 언약궤만 덜렁덜렁 끌고 나가는. 그러나 패하게 됐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8절에도 사무엘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9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같이 함께 봅니다. 9절요.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사무엘의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으면 누가 응답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메가드 장군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는 가판에서 주기도문을 100번이나 외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죠? 난 기도를 잘 못해. 기도 어떻게 하면 좋지? 주기도 좀 하시면 돼.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기도하고 싶지 않아. 정말 막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있잖아. 그런 때이죠.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주기도문을 외워요. 저도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끝나.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가 들으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도 여호와께 부르짖고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사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에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우당탕탕탕탕 하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 말씀은 오늘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하면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 선지자는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상반절에 뭐라고 하느냐? 나를 위하여 뭐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거든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기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 행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자녀가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좋아. 여러분 다 그렇죠? 그죠? 그런 마음이 없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이날 아이들 기쁘게 하려고 장난감 사주고 좋아요. 그 장난감 몇 시간 가요? 게임기 몇 시간 가요? 전 아이들 4명 어려운 가운데도 기르면서 한 가지 애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같이 기도하자. 전화할 때마다 너 기도했냐?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건 한나처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죠. 설교 노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영어로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뭐요? God works.
다 같이 한번 외워봐요. 우리가 일하면, 시작.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영어로 하겠어요? 보셔도 괜찮아요. 시작.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얘기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지난 3월 12일에 목요일인데 몽골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출발해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한 60대 몽골인 여성이 갑자기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No breath, no breath. 우리 애가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여성 품에는 2살짜리 여자아이가 의식을 잃은 채 몸을 축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이륙한 지 벌써 1시간 15분 만에 발생한 일이니까 어떡하지요? 그때 기내 방송으로 다급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지금 응급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기내 의료원이 계시면 즉시 1등석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 남자가 1등석을 향해 달려가는데 순천향대병원 유병욱 국제진료센터장이었습니다. 유 박사는 재빨리 아이의 입을 열어서 기도를 확보하고 명치를 손으로 강하게 쳤더니 아이 입에서 직경 2cm쯤 되는 흰색 덩어리가 용수철처럼 튀어나왔는데 그것은 할머니가 손녀에게 먹인 우유가 덩어리져서 아이의 기도를 막았던 것이라고 합니다. 의사분들 얘기하죠. 호흡이 5분 이상 멈추면 뇌가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고 10분을 넘기면 생명이 위태롭다고 하는데 다행히 응급조치가 1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이 이루어져서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고, 이 몽골 할머니는 이웃센터장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땡큐 땡큐, 나는 당신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신문기사를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이런 순간이 한두 번입니까? 사실은 그죠? 이런 사고가 한두 번 있습니까?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이 정도는 사실은 간단한 일이죠.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가정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할머니가 울긴 하고 걱정하고 아니면 누구를 원망하고 싸우고 그런다고 아이가 살아납니까? 얼른 방송을 잘했죠. 의사분을 잘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는 갑작스러운 사고 가운데 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주여 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절대로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잘 되겠지? 아닙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나야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요즘 많은 분들이 상담하고 보면 자녀 때문에 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참 힘들어요. 그죠? 과거 어느 때보다 우리 힘든 우리 자녀들도 힘들어요. 그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고, 우리 모든 성도, 우리의 자녀들 앞날을 맡고 있는 이 우상들, 우리 아이들의 축복의 기도를 맡고 있는 이 악마의 덩어리들을 여러분이 빨리 뽑아주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 우리 모두가 오늘 출구가 보이지 않다고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의 출구가 열리고, 사업의 출구가 열리고, 여러분 가정의 자녀의 출구가 열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 시작될 줄로 확신합니다.